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 진영에서 오셔서 찬양하시고 또 오늘 새벽 기도도 오시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서 자랑하셨어요. 누군지 일어서시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잘 아실 테니까 또 그분은 제가 이렇게 말하면 엄청 부담을 느껴서 내일 새벽에 또 진영에서 오시겠죠. 내일 저녁에 찬양대 또 오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대한 축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저녁에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님이 참 이제 불쌍한 인생을 사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렇게 가만히 옆에서 말씀은 안 하는데 제가 요만했을 때 성장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참 힘드시다 그런 거를 한 중학생 된 다음부터는 좀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뭐가 힘드냐 하면은 아버지가 뭐 이렇게 이북에서 그냥 빈손으로 내려오셔서 그래서 그 충무로 길거리에다가 이제 천막 치고 살림을 시작하셨고 거기다 길거리에다가 이제 자판 깔듯이 구멍 가게 하셨으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람이 어려운 일이 참 많지만 흔히 옛날에 춥고 배고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려운 형편을 춥고 배고프다 그러는데 6.25 때 그 떠돌아 다니실 때 춥고 배고프다는 말이 저희 아버님 인생에 꼭 맞았을 것 같아요. 진짜 춥죠. 그 일사후퇴 때 유난히 그해 겨울이 추웠다고 합니다. 다 옷도 제대로 못 입고 폭격은 계속되고 하는데 어디 뭐 잠자리가 따뜻한 게 있겠습니까? 노숙도 하고 뭐 그냥 뭐 목숨을 지켜나가는 거가 이제 어려웠겠죠. 거기다가 한창 먹을 때 사람들은 먹을 게 없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춥고 배고프다. 저희 아버님은 이제 여기 떠돌아다니다가 제2국민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현역병으로 내보내기에는 나이가 좀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아버님은 나이가 한 40 뭐 이렇게 됐으니까 현역으로 데려가기에는 나이가 많잖아요.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놔두기에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 어중간한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인민군이 내려와서 한 30 몇 살, 40살, 뭐 50살까지 충분히 데려다가 부려먹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탄약을 운반하게 한다든지 뭐 전쟁을 위한 그 배후에서 뭔가를 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인민군들에게 끌려가지고 인민군을 위해서 부역을 하게 되면은 곤란하다. 이래서 그 나이가 어중간한 사람들을 정부가 강제로 한쪽에다 이제 모으는 거죠. 주로 어디다 모았냐면 제주도에다가 이제 많이 모았다고 그래요. 저희 아버님도 떠돌아 다니다가 이제 거기에 이렇게 속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천으로 이제 데려가서 미군 군함이 인천 앞바다에 큰 산만큼 크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 표현대로 하면 엄청난 군함이 이제 인천 앞바다에 떠 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인천 항구가 큰 배가 접안할 수 있는 시설이 돼 있는 때가 아니고 아주 열악할 때니까 이제 조그마한 배에다가 그 사람들을 막 꽉꽉 태워가지고 그 큰 배 밑에 데려다 주면 그리고 그 가판까지 높이가 새카맣게 높은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건물 막 10층, 15층 높이쯤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부터 그 그물을 쭉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쪽배를 타고 그 큰 배 밑에까지 가가지고는 그물을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판까지 올라가면 이제 다 태워가지고 제주도로 가는 거죠. 근데 그때 다 먹지 못하고 헐벗고 그리고 삐쩍 마른 이 남자들을 강제로 붙들어가지고 제주도로 이제 강제 이제 수용을 하는 건데 다 헐벗은 데다가 굶었으니까 기력이 없어가지고 그 배에서 이제 그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배에서 그물로 막 물살이 이렇게 출렁거리는데 그것도 밤에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그물에 매달려 보지도 못하고 빠지는 사람도 많고 또 건지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냥 그대로 죽는 거고
그물에 매달린 사람이 그 갑판 위에까지 그 한 10층 이상의 높이 되는 걸 기어 올라가야 되는데 그물에 매달려서 그냥 여기저기서 풍덩 여기저기서 풍덩 하면서 기운이 없어가지고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간신히 갑판에 올라가서 제주도까지 가셨다고 그래요. 그 제주도의 한림인가 하는 그 근처 어디에 이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수용소가 있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여기 있어라 이렇게. 그게 제2 국민역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역 군인은 아니면서도 이제 국가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는 이제 하루 세끼 먹을 걸 줘야 되는데 이게 전쟁통이라 다 부패했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처지에도 그 사람들 하루 세끼 밥은 먹인다고 국가 예산이 책정돼 갖고 돈이 내려온 것 같은데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중간에 빼먹었다고 그럽니다. 돈을 다 빼먹고 하루 세끼 먹어야 될 사람들한테 하루 한 끼만 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 말씀에 의하면은 다 그냥 못 먹어가지고 막 퉁퉁 붓고 그래가지고 굶어 죽는데 아버님이 그 사람 죽으면 가지고 나가서 땅에 파묻는 거 그거를 이제 하는데 하루에 20몇 명을 파묻은 적도 있대요. 여기저기서 이제 끌려와서 쪽배 타고 그 미군 군함 밑에 와서 그물을 타고 그 기어 올라가서 그 제주도 한림까지 와서 그래서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거기서 숱하게 시신들을 이제 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죽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이걸 했는지 나중에 장로 되신 다음에는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 돌아가시면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장의사 제도가 없을 때인데 아버님이 다 이렇게 염을 해가지고 장례하는 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아니 장로님 죽은 사람 그거 하는 거가 무섭지 않아요. 그래도 저희 아버님은 하도 험한 죽음을 많이 봐가지고 사람 죽은 거 그거 하나도 두렵지도 않고 그걸 많이 해주셨어요. 제가 목사 돼가지고 우리 영도중앙교회 옛날에 이름이 영도중앙교회인데 그때만 해도 장의사가 잘 자리가 안 잡혔어가지고 저도 우리 영도중앙교회 와서 성도들 염을 여러 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이제 장의사 제도가 확립되면서 이제 다 이제 입관하면 가서 입관 예배만 드리고 이제 그렇게 됐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참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하다가 이제 무사히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육지로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때 그 젊은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될 식량을 빼달려서 자기 주머니를 채웠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총살형을 당했다고 그래요. 그게 다 밝혀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희 아버님이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제가 6살 됐을 때 영등포로 이사를 나와서 살게 됐어요. 저희 아버님 영등포로 이사 온 이유는 이겁니다. 그냥 천막 같은 무어가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거기 장사는 잘 됐다고 그래요. 그 어려운 처지에 아내를 보내고 또 이제 핏덩어리는 남의 집에 보내고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장사는 잘 돼가지고 아버님이 돈을 좀 모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소원이 제대로 된 가게, 이제 제대로 허가내서 지은 건물에 가게를 해가지고 살고 싶다. 그래서 그 이제 영등포 물레동 영등포역에서 인천 쪽으로 조금 가면 있습니다. 그 큰 길가에. 그때만 해도 그게 인천 가는 유일한 대로였어요. 신장로길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그래서 그 유명한 옛날에 전설적인 그 마라톤 선수 아베베라고 있었는데 아마 연세 드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이분이 맨발로 뛰어가지고 올림픽을 2번 제패한 맨발의 마라토너라고 했어요. 그 아베베가 그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그 마라톤 대회에 출전했는데 그 마라톤 코스가 그 길 앞으로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2층이 미용실이었는데 그 미용실 창가에 매달려 갖고 미용실 누나들하고 같이 아베베 선수를 이 눈으로 본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그 에티오피아의 아베베 선수가 나중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근데 이제 거기 3층 집이 있어가지고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아버님이 3층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1층에는 이제 그 아버님이 장사를 직접 했어요. 하다가 나중에는 장사가 잘 안 됐다고 그래요.
근데 외상 가져가면 안 갚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아버님은 그 1층에 그 가게 크게 하던 거를 포기하시고 약국에다가 세를 줘서 1층이 이제 약국이었습니다. 약국에 늘 가서 놀고 그랬는데, 약국에 가면 뭐 일동제약 무슨 제약 해가지고 그 이렇게 칠판에 그 양철로 된 칠판에 그 메모지 붙이는 자석들을 그 제약회사에서 많이 이렇게 갖다 놨는데, 저거 자석 훔쳐가지고 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저는 큰 거죠. 그리고 저희 아버님은 이제 점포를 내줬으니까 다른 업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장사를 늘 하면서 아버님이 팔았던 물건 가운데는 반찬거리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와서 뭐 배추도 사가고 반찬거리도 팔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평양에서도 농사를 한 데다가 또 여기서 뭐 야채도 팔아봤으니까 이제 점포 없이 하는 장사. 그래서 이제 영등포 그 채소, 야채 도매하는 데를 이제 아버지 가셨어요. 그래가지고 밭되기로 장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밭채로 사는 거예요. 배추도 사고 뭐 무도 사고. 그럼 이게 김장철이 오면은 그게 막 트럭에 이제 돼가지고 막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갖다 또 이제 소매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팔아가지고 그 마진을 남기고 이런 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거의 절반은 투기나 비슷해요. 투기. 왜냐하면은 그해 전국에서 배추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요즘에는 뭐 이렇게 다 정부가 조사를 하고 그러지만은 그때는 그런 게 없잖아요. 배추를 많이 심어가지고 또 날씨가 좋아서 배추가 풍년이 드는 그런 해, 그걸 갖다 비싸게 밭되기로 사면은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언제 망하냐 하면은 많이 사놨는데 갑자기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뽑기도 전에 그냥 그 밭에서 그냥 얼어버리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그냥 얼어서 다 썩어버리니까 그냥 빈손 터는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이제 밭대기로 샀는데 그에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배추도 귀하고 무도 귀하고 막 금값이다. 그럴 때 그 사놓은 밭에 그게 잘 되면은 막 김장 배추가 치솟아 가지고 값이. 그럼 아버지도 소득이 늘고 저도 이제 개평 받듯이 용돈도 좀 받고,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하셨어요. 그럼 맨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좀 투기 같아. 되는 해는 되고 안 되는 해는 안 되고. 근데 이제 힘든 게 뭐냐 하면은요. 그래서 그 영등포 거기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이제 트럭으로 막 이렇게 들어오면은 아버님이 그걸 받아서 넘기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언제나 다 팔리는 게 아니거든요. 야채라는 거는 팔다가 이렇게 남는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는 게 그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금방 상하잖아요. 그죠? 야채 같은 거는. 그럼 아버님이 그거를 집까지 운반을 해야 돼요. 거기다 둘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리어카를 하나 샀댔어요. 그래서 그 리어카에다가 이제 남은 거를 싣고,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는데 그 시장에서 저희 집까지. 그러면 이제 그 약국을 하니까 그 1층에는 약국 앞에다가 이렇게 그 야채를 부려놓는 거예요. 그럼 이제 아버님이 저녁 늦게 이제 그걸 오가는 길거리 오가는 주민들한테 이제 뭐 싸게 파는 거죠. 싸게. 저는 뭣도 모르고 초등학교 때 그 옆에서 같이 팔고 그랬어요. 아버지 옆에 서갖고 저도 배추도 팔아보고 열무도 팔고 이제 그런 거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어카가 너무 동네 애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리어카를 집에다 붙들어 놓으니까 애들이 그 리어카 타고 놀자고 그래가지고 온 동네 애들이 그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녀석은 타고 진 녀석은 앞에서 끌면서 그 리어카가 이제 동네 장난감처럼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근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가슴 속에 아픔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아픔이 뭐냐면은 그거 해가지고는 그냥 밥이나 먹고 사는 거지 이게 돈벌이가 잘 안 돼요. 돈벌이가. 그래서 제가 중학교 한 졸업할 때쯤 돼가지고 고등학교 갈 무렵 됐을 때는 굉장히 이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졌어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교회는 성도가 많이 늘어나서 그 교회가 예배당이 작아가지고 이제 늘리는 문제로 몇 년 동안 몸살을 앓았어요. 결국 그 증축하게 된 건 제가 대학교 간 다음에 몇 년 동안 논의를 거쳐서 하게 됐는데, 아버님이 집에 오면 깊은 한숨을 쉬곤 했어요.
내가 돈이 좀 많으면 돈 좀 척 내놓으면서 교회 증축합시다 이러면 좋은데 내놓을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가서 당회하면 그냥 왈가왈부만 하다가 돌아와야 되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얘기 하시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장로 노릇 하시는 게 힘들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제가 이제 대학생 된 다음에서야 그게 건축이 이제 확정이 돼갖고 증개축을 하게 된 건데 옆에서 보니까 아버지의 아픔이 돈 없는 거, 돈 없이 장로 하시는 게 이게 힘드시더라고요. 그 아버님 맨날 그랬어요. 장로를 제대로 하려면 경제적으로 좀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게 돈 버는 재주가 없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 옆에서 제가 보기가 민망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돈이 없어서 힘들구나. 그 다음에 또 아버님이 가끔 그런 얘기도 하셨어요. 내가 말이야 그 할아버지가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그냥 할아버지 밑에서 한자나 좀 배웠지 공부를 뭐 해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문턱에도 안 가보셨으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뭐 별로 한 게 없으시잖아요. 나 좀 공부를 많이 했으면은 내가 좀 더 주님의 일을 더 잘했을 텐데 내가 공부 못한 게 한이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꼭 공부해라. 너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제 아버님이 참 머리는 좋으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머리가 좋고 그 피덩이 남의 집에 갔던 우리 동생 얘기했는데 그 동생이 아주 똑똑하거든요. 머리가 좋아요. 아버지 닮은 거 아닌가 저 혼자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님은 돈도 없지, 그 다음에 배운 것도 없으시지, 그렇다고 누가 의지할 일가 친척이 있길 합니까?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갖고 뭐 어디 의지할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으시고. 저는 어렸을 때 참 외로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남들은 뭐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뭐 무슨 뭐 외할머니, 뭐 이렇게 외사촌 뭐 이런 게 많은데 저는 달랑 아버지, 어머니 저 세 식구. 근데 그 어머니도 저를 키워서 목사 되겠다고 오시긴 오셨는데 어머니 사정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니는 뭐 어디가 고향이고 어머니는 친척이 뭐 그냥 어머니도 당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얘기를 전혀 안 했어.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한 몇 가지밖에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정보가 6.25 났을 때 어머니에게 12살 된 딸이 있었다. 그 얘기는 저한테 몇 번 해줬습니다. 너한테 누나가 있었는데 6.25 날 때 12살이었는데 참 착실하고 예수님을 잘 믿었지. 나는 오히려 그때 믿음을 다 팔아먹고 시원치 않았다. 저희 어머니는 평안북도에서 태어나셔서 만주에 들어가 사시면서 만주 그 심양에 조선족들이 많이 다닌 서탑교회라고 지금도 서탑교회가 있습니다. 수천 명 모이는 우리 조선족 교회 중엔 중국 전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죠. 그 서탑교회 거기 다니셨다고 그래요. 제가 중국에 종종 가면서 서탑교회를 일부러 가봤어요. 왜냐하면은 일제 때 그 서탑교회가 지금도 그 건물이 남아있거든요. 그 교회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이 교회에서 예배드렸겠구나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가정상황 이런 거 전혀 모르는데 12살 된 딸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시집을 가서 애를 낳았던 적은 있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폭격이 시작됐는데 저희 누나가 마당에 나가 있다가 파편에 맞아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걸 방 안에 갖다 눕혔대요. 근데 누나가 죽기 전에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엄마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나는 이렇게 천국에 가는데 나중에 나를 다시 만나려면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그 누나가 죽으면서 제 어머니한테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세상을 떠났대요. 그 얘기는 제가 이제 몇 번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에겐 믿음의 어떤 전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부터 어머니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로 오셨냐 하면은 저 통영, 요 한산도 근처 앞에 통영이 있죠. 충무. 거기 오셔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철공소를 하시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어느 장로님 가정에서 저희 어머니를 뭐 신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전도 부인이라는 이름으로
거기 섬, 한산도, 뭐 욕지도, 뭐 이런 섬들 거기 많잖아요. 그 섬에다가 그 어머니를 파송을 했어요. 그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산도를 비롯해서 여러 동네 다니면서 거기 뭐 미신이 많고 매일같이 용왕님한테 뭐 굿하고 그러는 때인데 저희 어머니가 다니면서 거기 전도를 하고 교회들을 세우시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누가 저희 아버님을 소개를 했는지, 그래서 한산도 그 욕지도 뭐 이런데 충무일원에서 전도하시다가 올라오셔가지고 저를 보고는 얘를 키워서 목사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무 일가친 척도 없고 저희 아버님도 뭐 아무도 없고 그냥 저희 가족은 너무 외로운 가족이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가 좋은 장로가 되려면 그래도 좀 공부도 더 많이 했으면 좋았겠고 내가 좀 경제적 여유도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없어서 참 한스럽다고.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요, 저희 집안은 또 그리고 우리 가족의 삶은 진짜 밑바닥에서 작게 모래알갱이 하나같이 시작된 가정이에요. 그 난리통에 전쟁통에. 그래가지고 이제 오늘 온 거죠. 근데 오늘 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참 복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세 식구밖에 없었는데 달랑 제가 이제 눈먼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잖아요. 대머리도 좋다 그러면서 시집을 온 여성이 있어가지고 장가를 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4남매를 주셨거든요. 둘은 결혼했고 둘은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장가든 딸하고 장가든 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또 손주들이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 식구가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피덩이 동생도 나중에 다시 다 찾았는데 그 동생도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했고 그 집에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 둘이 또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후손이 번성한 것이에요. 저는 목회를 하고 제 동생은 또 과학 분야에서 일을 해서 또 아직도 현직에서 일하고 있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저희 아버님 혼자 내려와갖고 진짜 겨자씨 한 알같이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겨자씨 한 알이 나중에 큰 나무가 되고 새들이 깃들인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천국은 이와 같다 하셨잖아요. 저는 천국이 작게 시작해서 크게 되는데 그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위해 오셨을 때 예수님 혼자였습니다. 그랬다가 제자들이 생겼고 나중엔 120명의 다락방 성도가 생겼고 그 다음엔 수천 명씩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예수님의 사람이 지금 전 지구상에 여기저기 다 퍼져 있잖아요. 그동안 이미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에 간 성도가 얼마나 많겠으며 앞으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가 된다고 하신 천국은 이와 같다는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천국만 그런 게 아니라 천국에 속해서 사는 성도들의 인생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겨자씨 한 알처럼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서 살면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조카 롯을 데리고 오긴 했지만 조카는 빼놓고 사라와 둘이었잖아요. 자식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그 번외로 낳은 이스마엘을 빼놔도 그 이삭이 태어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그리고 또 그 야곱에게서 12아들이 나면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돼가 전 세계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퍼져 살고 있잖아요. 그건 육적 이스라엘이 그렇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 이스라엘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그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할 거라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사는 성도들의 인생도 작게 시작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존귀하고 크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언젠가 아버님은 어머님과 이제 서울의 광명시에 계속 사셨는데 그러다가 마지막에 허약해지신 이후에 부산에 오셔서 끝에 좀 같이 사시다가 차례차례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근데 언젠가 이제 아버님이 제가 한 45살쯤 됐던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부산에 와서 좀 계시다가 이제 오시면 늘 이제 그 땅끝교회 예배에 이제 오시는 거죠. 땅끝교회 성도들이 참 많이 사랑해 주셨고 정말 잊을 수 없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이제 먼저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니 토요일 저녁에 임종하셨습니다. 근데 그 김해 쪽에 있는 요양병원에 그때 계셨는데 제가 교회 사무실에 있는데 병원에서 위중하시다고 그래가지고 제 아내랑 막 달려갔더니 숨을 거두신 거예요. 방금 전에. 따끈따끈 하시더라고요. 어머니 임종을 지키질 못했어요. 근데 감사한 거는 이상하게 토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땅끝교회 권사님들이 몇 분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래서 권사님들이 제 어머니 마지막에 찬송부로 기도해 주시고 어머니 임종을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 날이 주일인데 이걸 어떻게 하나 주일인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를 이제 영도에 있는 장례식장에 이제 옮겨 모셔놓고 갑자기 부목사님 보고 설교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냥 그 다음 날 제가 예배를 다 4번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빈소를 지키면서 장례를 했는데 그 다음 날이 그 설교하던 그날이 어버이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어머니를 모셔놓고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 은혜 감사하고 효도하는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참 뭐라고 표현하기 힘들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이제 다 떠나가셨는데 땅끝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죠. 근데 그 아버님이 이제 오시면 땅끝교회 성도들하고도 교제도 하시고 거기서 늘 예배 드렸는데 한 번은 정색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하나도 내가 여한이 없다. 내가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한 맺힌 인생을 많이 살았고 눈물도 나만큼 많이 흘린 사람도 드물 텐데 이제는 오늘 하나님이 불러도 아무 여한이 없고 네가 이렇게 목회를 하는 걸 보니까 그냥 감사밖에 없다고 그런 말씀을 진심으로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가 없어요. 한 알이 시작을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퍼져가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 걸 깨닫게 돼요. 전 신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비록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 집안 간증같이 이렇게 말씀드렸고 저는 이제 오늘의 저와 저의 가정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게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제 4남매가 결혼해갖고 아이들을 낳고 여기저기 살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감사하게 아이들이 다 빗나가지 아니하고 다 교회 안에서 머물고 열심히 가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또 우리 딸내 아기는 외손자는 이제 두도라고 한 5, 6개월 됐는데 그 녀석은 이제 교회 목사님들에게 꽂혀가지고 집에만 오면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처럼 하고 있어요. 장난감 마이크 세우고 장난감 기타, 장난감 키보드 뭐 이런 거 다 갖다 놓고 완전히 찬양 인도자로 데뷔하는 겁니다. 집에 와가지고 제법 노래를 불러요. 뭐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나니까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그것도 부르면서 할렐루야 아멘도 하고 중간에 멘트도 하고 그래요. 그 교회 목사님 하는 거 다 보고 그대로 배워가지고 집에서 하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아이들도 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자라니까. 그래서 또 앞으로 한 세대가 더 지나면 그때 제가 뭐 이 땅에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제 후손들에게도 큰 복을 또 주실 거다. 또 한 30년 지나면 후손의 후손이 번성하면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모였을 때 할아버지 얘기하지 않겠나. 그 어린 것들은 이제 제가 할아버지인데 이제 저의 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가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내려올 때 말이야. 그러면서 할 거 아니겠어요? 그때 그 자손들의 마음속에 흘러가는 고백이 뭡니까? 우리는 다 보잘것없었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번성하게 되었으니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이제 얼마나 감격한 거예요. 이제 그거를 예배를 통해서 표현하기도 하고 헌신 봉사하고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 가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를 이제 고백하고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제 처음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는 뭐 사도신경을 암기하던가 아니면은 뭐 그저 어떤 신앙 교리를 배우든가 뭐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며칠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부름받은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길게 가는 것이에요. 전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시는 법도 없으시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거두시는 법도 없으십니다. 늘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서 미켈란젤로 얘기도 한 건데 그 돌덩어리를 다듬어서 작품을 만드시듯이 우리의 못난 자아, 어리석은 허물과 죄들 꾸짖고 다듬으시고 하셔서 조금씩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숙해 가도록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입고 살아갈 모든 걸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듯이 공급하시면서 우리의 평생을 이끌어 가시는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에 뭐 정치, 경제, 사회 변동이 많고 전쟁도 일어나고 테러도 있고 기후변화도 있고 뭐 언제 우리 생의 마지막 날이 올지도 모르고 또 남북 관계도 복잡하고 뭐 이런 거 많지만 그 100이면 100가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많더라도 또 우리 명에 병들고 언제 내가 세상 떠날지도 모르고 그렇지만은 확실한 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확실하게 인도해 가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이미 승리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 인생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 아직 요단강도 안 건넜고 여리고 전투도 시작도 안 됐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이미 약속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지만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아니죠. 사실은 한치 앞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는 확실한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승리하리라, 옛날 흑인 영가 있잖아요. 우리 승리하리라 그러는. 여러분, 그 이어령 선생께서는 뭐 아픈 사람이 병이 났거나 뭐 이런 것도 기적이라고 하지만 당신이 생각할 땐 그런 건 기적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아픈 사람이 병이 난다고 영생하냐? 그 사람 얼마 동안 살다 어차피 죽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진정한 기적이 아니고 진짜 기적은 부활과 영생이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부활과 영생.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렇게 늙고 병들고 사그라드는 이런 좀먹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미 우리의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쭉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에메트라고 하는, 에무나라고도 하는 그런 단어가 있죠. 히브리어에. 이거는 믿음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신실함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해요. 그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에도 인용돼 가지고 나오는 건데,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할 때 그가 누구를 가리키는 거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가지는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마소라 텍스트, 그 히브리어 성경 또 다른 사본에는 반대로 돼 있어요. 그 믿음이라고 할 때 그가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기 때문에 산다. 이렇게 방향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그게 각 주에 나와 있는 설명이기도 해요. 근데 참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구원받는다. 그거보다 더 은혜로운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을 놓치기도 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않으심으로 내가 산다. 그게 훨씬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가지고 신대원 다닐 때 논문을 낸 적도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 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언약을 굳게 맺었어요. 원래 옛날에는 언약을 어기는 사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짐승을 갈라놓고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게 너와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죽을 거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금방 버렸습니다.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뭐 그냥 형편없게 살았잖아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질 않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손을 놓지 않고 계셔서 그래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남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들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더러운 거 붙드느라고 하나님을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손으로 여전히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이 변함이 없으세요.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전 생애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은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다윗인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볼품없는 이새의 아들이었어요. 그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영적 의미가 뭔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그냥 들판을 뛰어다니는 한 소년, 그 양들의 그 오물 냄새가 몸에 배이는 귀키한 그런 소년에 불과했어요.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겨자씨 한 알만도 못하던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전성기를 구축하게 하셨고 그 아들 솔로몬은 한 게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이룩한 토대 위에서 누리기만 했을 뿐이에요. 그러다 솔로몬은 말년에는 또 여인들에게 눈이 넘어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결국 그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결국 다윗 시대 때 영적으로나 모든 면으로 이스라엘이 최고의 수준에 올랐던 건데 그걸 이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의 소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도 보면 정말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창대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복을 받았는지. 근데 여러분, 이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에게 복을 주셔서 창대하게 하셨다는 거를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오늘 이제 세 번째 이 집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절에 나오거든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이 주목하시면 좋겠는데 다윗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높이 세워진 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 번역 성경을 보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높이 세워진, 그는 높은 자가 아니었어요. 저 밑바닥에 있었어요. 밑바닥에 아무 존재 의미도 없이 그렇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저 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높은 데 두셨어요. 높은 데 존귀하게,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만인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리도록 그 절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높은 곳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높은 곳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 수동형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수동형이죠. 세워진, 그걸 다윗이 알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로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소크라테스를 잘 모르지만 그 몇 가지는 알고 있잖아요.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쓴 책 중에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렇게 두껍지 않은 작품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처음에 읽었을 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이런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그 아테네 시민들에게 정죄를 당해가지고 끌려가요.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사형 선고를 당하는 거죠. 사형 언도를 받고 이제 독배를 마시고 독을 마시고 이제 처형이 되는 건데, 그 소크라테스의 변명은 그가 그 독을 들이마시고 죽기 직전에 거기 있는 아테네 자기를 사형에 처한 사람들 앞에다 놓고 최후 진술하듯이 마지막으로 한 얘기, 그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에 들어있는 내용이죠. 근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여서 통쾌하고 기쁠지 모르겠지만 그건 당신들이 어리석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나는 당신들 같이 우매한 사람들 속에 섞여 사느라고 너무도 그동안 고통스러웠는데 당신들 덕에 이 고통을 끝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데 그 죽음이라는 그 문을 통과하면 그 바깥에 얼마나 놀라운 세계가, 황홀한 세계가 기다리고 있을지 당신들이 그걸 아느냐고.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죽여 없앤다 그러지만 이 죽음의 문을 통과했을 때 내가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세상으로 나가는 거라면 지금 당신들은 나를 아주 좋은 길로 인도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 속에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이 나를 처형하니까 당신들은 아주 우월하고 나는 힘도 없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당신들보다 우수하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당신들보다 한 가지를 더 알고 있다고 그래요. 당신들이 모르는 걸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더 현명하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모르는데 소크라테스 자신이 알고 있는 게 뭔지를 얘기해요. 그건 이겁니다. 나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 근데 너희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알고 있는 나는 누군가?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무지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거를 나는 알고 있는데 당신들은 당신들이 무지하고 형편없다는 걸 모르고 살고 있으니까 그걸 아는 내가 한 가지 더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가 현명하다.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할 때 그 너는 막 굉장히 훌륭하고 재능이 뛰어나고 여러 가지 면으로 탁월한 그런 너가 아닙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할 때 그 너는 무지하기 짝이 없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형편없는 존재로서의 나 자신인 거를 알라는 거예요. 그 너 자신을 알라는 그거는 기독교적 메시지하고도 통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존전에 서 있는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막 굉장히 아쉽고 안타까우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우리한테 매달리면서 너 제발 나를 위해서 목사 좀 대줘, 막 그런 존재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신 분이세요. 나 같은 거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아쉬워가지고 우리를 불러서 너 목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제발 좀 나를 위해서 권사 좀 해줄래?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형편없고 우리 같은 걸 없는 게 하나님께 더 날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것뿐이에요. 사랑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 장로교 그 종교개혁의 그 시조죠.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 그분이 남긴 많은 저술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 기독교 강요인데, 기독교 강요 맨 앞에 이렇게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인간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시작해요. 결국 나는 누굽니까? 그런 질문이에요. 나는 누굴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가면 뭐라고 묻냐면,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어떤 분이시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인간은 누군가라고 질문한 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묻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존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려면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냐고 물어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그분이 만드신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입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꼬람대오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여러분, 우리들은 거울 앞에 많이 서요. 거울 앞에 서가지고 온갖 맵시를 다 봐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색깔이 맞느니 안 맞느니 잘 입었는데 들어가서 또 갈아입고 나오기도 하고 뭐. 그리고 여성들은 얼마나 화장하시는데 신경 많이 쓰십니까? 화장하고 화장 지우느라고 또 애쓰시고 지웠다 발랐다 하면서 애쓰시고 나중에 화장하다가 분장하다가 환장까지 해도 희망이 없는 때가 와요. 한 70 넘으면 다 평준화 됩니다. 다 평준화. 젊었을 때 미모였다고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믿을 수가 없는 할머니들도 막 젊었을 때 내가 얼마나 똑똑했는지 알아요? 그래도 80 넘으면 다 평준화 돼가지고 자식 이름도 잘 기억 못하는 그런 상태가 오기도 하고 참 별거 아닌데 우리는 얼마나 거울 앞에 서서 맵시를 보고 사람들 앞에 비치는 나의 모습,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 건가에 그렇게 신경을 쓰면서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그 시선을 못 견디는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못 하잖아요. 기가 죽어가지고 사람들 앞에만 가면은 그냥 오그라 붙어갖고 말도 못하고 그런 이들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는 희망 없는 죄인이죠. 죄인. 심판받아 멸망할 죄인. 그런데 겨자씨 하나만도 못한 난데 하나님은 그런 나를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귀하게.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죠? 그런데 쓰레기를 보석함에 담는 거는 이거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 자격 없이 어울리지 않는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미 기적이 시작됐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슨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나야 기적인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 자체가 기적인 것이에요.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 나는 저 밑바닥에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올려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하신 거예요. 여기 지금 높이 세워진 자, 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 철철 넘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이 저를 들어올리셨습니다. 저 목동이었던 저를 들어올려서 보좌에 앉게 하셨고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전히 저 밑바닥에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저를 높이 드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여러분, 아까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는데 저는 우리가 이 다윗이 깨달은 걸 우리도 꼭 깨닫고 알게 되길 원합니다. 뭘 알아야 되냐 하면은 우리는 저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죄인이었어요. 그런 우리 자신을 알아야 돼요. 지금 뭐 좀 먹고 살만하게 됐고 좀 그래도 뭐 우리 자식들이 성공을 했고 뭐 우리가 그래도 교회에서 내가 목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런다고 어디 가서 이렇게 목에 힘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세워진 존재지 내 스스로가 나를 세운 게 아니거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철저하게 이걸 믿어야 돼요. 오늘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이고 들어올려 주셨기 때문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이 그걸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열심 있는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일까? 목사님들 중에도 열심 있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 넥타이를 풀러가지고 완전히 풀르질 않고 이렇게 해서 싹 빼가지고 걸어놨대요. 왜 그러냐면 성도 가정에서 연락 오면 빨리 메고 뛰쳐가려고. 5분 대기조 같이 그렇게 열심히 성도들을 뒷바라지하고 신방을 다니고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런 열심히 목회하는 분들 제가 종종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은 재주가 탁월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셔서 지식이 많은 분도 저는 많이 봤고요. 또 얼마나 설교를 깔끔하게 군더더기 없이 착 하는지 매끈한 설교를 아주 그냥 달변으로 뿜어내는 그런 설교자들도 많이 봤고 그런 분들은 곳곳에 많이 있어요. 근데 천연기념물처럼 귀한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다윗처럼 고백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참 드물어요. 그래서 그 어거스틴이 그 아우구스티누스죠 본명이 그가 제자들에게 했다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 기독교인이 지켜야 될 덕목 중에 최고가 뭡니까? 그러니까 겸손이지, 겸손.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지.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은 뭘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음, 그게 바로 겸손인 것이에요, 겸손. 저는 우리 신광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제 아버님 저한테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열심히 하는 것도 알고 다 그런데 감사하고 내가 여한이 없는데 너 그저 겸손해야 된다. 내가 목사한테 할 말이 하나 있어. 그러면서 너 그저 겸손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무척 많이 하셨어요. 겸손해야 된다고.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줄 깨닫는 게 그게 겸손이에요. 여러분, 신광교회가 오늘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30년 세월을 여기서 목회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도 아픈 적도 있었고 제가 잘 알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죠. 목사님 눈 때문에 좀 고생하신 거 들었는데 제가 한번 그랬었거든요. 요 몇 달 전에 갑자기 주일날 성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하는데 성도가 이쪽에서 올 때는 그 얼굴이 잘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안녕하세요. 그래서 악수를 하고 이렇게 그 사람이 일로 지나가시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그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당에 나가서 이렇게 보니까 교회 종탑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운전을 하다가 이쪽 백밀러를 보니까 백밀러가 이게 막 이렇게 흔들리면서 그래서 안과를 찾아가서 검사를 했더니 뭐 아무 이상이 없다 그러고 왜 그런가 그러고 한 달 정도는 상당히 심각했어요. 목회를 이거 계속 해야 되나 그러고 있다가 이제 목사님하고 이 집회 때문에 통화를 했는지 통화를 하면서 제가 목사님께 눈 괜찮냐고 그러면서 증세가 어때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하는 게 제 증세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푹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근데 저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괜찮아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까지 서 있는 겁니다. 나는 뭐 아픈 적이 없어요. 나는 뭐 돌멩이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돼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웃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은 하지만 돌멩이 한번 먹어보라고 해보세요. 다 연약한 혈육을 가졌잖아요.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찔르면 피가 금방 나오고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워 그런 말 하지만 여러분 마지막에 한 8, 90 돼가지고 그 끝에 가면은 이 식은 죽 먹기 숟가락질 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남이 넣어줘야 되고 그런 몸뚱아리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큰 소리를 치는지 저는 가끔 이렇게 사회적 무리를 빚거나 또 못된 짓 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푸틴, 김정은
시진핑 기독교 선교사들 다 쫓아내고 보면은 시진핑 얼마나 가겠나 이렇게. 시진핑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 뭐 대단한 권력자지만 영원한 사람 없어요. 그 자리에 선계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몰라. 다 자기가 올라간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축복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째로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 세울 사람 세워주시고 채울 사람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중에 지난 다음에 보면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깜짝 놀라게 될 것이에요. 감격의 눈물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 눈물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는 여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많이 이렇게 채우고 자격을 갖추고 능력을 갖춰야 뭐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출발부터가 이게 성경의 원리랑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알아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이 이겁니다.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려고 한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대요, 다윗이. 그래서 요만했을 때부터 그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 다니고 계속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어떻게 될 수 있나. 다윗이 그랬다는 건데,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을까? 그게 늘 궁금증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대부분이.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됐느냐. 첫째로 그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예를 들느냐 하면 물맷돌 던지는 걸 예를 드는 거예요.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쌩 날렸더니 이마 한복판에 탁 맞아가지고 골리앗이 나가 떨어졌다. 근데 얼마나 그가 평상시에 물맷돌 날리는 연습을 부지런히 했으면 단 한 방의 끝을 냈겠느냐. 그는 눈 감고 날려도 목적한 데를 맞출 수 있을 만큼 평상시 물매 날리는 연습을 하루 종일 했다. 양떼 먹이면서 빈둥거리고 놀지 않고 부지런히 물매를 날려서 맹수를 맞춰야 되고 하기 때문에 평상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그 기술이 그냥 하도 익숙하게 통달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여러 번 만에 맞힌 게 아니라 단 한 번에 맞춘 거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고. 빈둥거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학교에서도 막 전교 1등도 하고 뭐 반장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고. 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그런 설교 듣고 나면 또 집에 가서 생활 계획표 다시 짜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든다. 그런 설교를 하는 것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윗은 성실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울왕 앞에 갔을 때 사울이 너 저 골리앗하고 못 싸운다. 골리앗하고 싸울 수 없어. 그렇게 말리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아버지 양을 지키는데 맹수가 와도 도망가지 않고 곰도 그런 맹수도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날 도우시면 골리앗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린 소년이지만 맹수가 온다고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었고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성실하게 자기 책임을 완수하는 그런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또 목사님들은 그런 성실한 책임감을 갖추고 자기 맡은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 하신다. 또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다 공통점이 있잖아요. 무슨 재주가 있던지 아니면 성실하던지 용기가 있던지 뭔가를 이렇게 갖추면, 자격을 많이 갖추면 하나님께서 너 쓸만하다 이렇게 해주신다는 그런 류의 설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부단히 노력을 해가지고 나를 하나의 통이라고 말하면 빈통이 되면 안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좋아하실 걸 꽉 채우면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면서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 저라고 하는 통을 채워보려고 꽉 채워서 하나님이 마음에 들게 해보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런 설교를 많이 들어도 이상하게 속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스트레스만 많아요. 더 많이 채워야 될 텐데. 그래서 목사님들이 공부도 많이 하려고 노력합니다. 뭐 대학원도 가고 박사과정도 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뭐 지식도 채우고 경험도 채우고 많이 채우려고 부단히 노력하잖아요. 근데도 속이 시원하지 않더라고요. 정말 그 말씀이 그런 뜻인가. 그래서 늘 그 말씀을 이제 숙제같이 붙들고 오랫동안 살았는데 언젠가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까? 이렇게 하니까 불현듯이 갑자기 이런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윗을 만나니 그러지 않았냐? 그럼 내가 다윗을 언제 처음 불렀는지 성경을 자세히 봐라. 그가 아주 전쟁에 능수능란한 장군이 된 다음에 그래서 전쟁을 해서 승리도 많이 거두고 경력도 많고 노하우도 많고 그렇게 익숙해진 다음에 아니면 그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를 잘 다스릴 때 그때 내가 야, 너 훌륭하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를 불렀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다윗을 처음 만날 때가 어떤 상태였었냐? 그거 보면은 아무것도 없을 때거든요. 그냥 사무엘이 와서 기름 부을 때 그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무슨 인생 경험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를 먹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그냥 양 몇 마리 몰고 그냥 베들레헴 들판이나 누비던 아무것도 없는 심지어 아버지가 신뢰하지도 않고 형들한테도 맨날 꾸지람이나 듣는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빈통 상태일 때 마음에 맞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야, 그건 정말 놀라운 깨달음이었습니다. 저한테. 그동안에 뭘 채워야 자격을 갖춰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깨달음 주신 건 정반대더라고요. 내가 왜 다윗을 마음에 들어 했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마음에 들어 했다. 아무것도 없어서. 그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채워야 되는 게 아니라 채운 거를 다 꺼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비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얼마나 자유를 얻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더 채우지 않아도 되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졌어요. 더 많이 못 채웠다는 그런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돼가지고 이제 비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채우는 게 어려울까요? 비우는 게 어려울까요? 사실은요, 해보면 비우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완전히 비어서 하나님 앞에 빈통 같은 영혼을 가지고 엎드리는 게 저는 크리스찬이 도달할 수 있는 영성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비움의 단계로 내려가는. 그리고 나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게 다 맞는 거예요. 제가 깨달은 게. 여러분, 그 전도사님이나 목사님들이 저한테 알려준 대로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되냐면 모세를 두고 얘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쓰셨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그분들 설명대로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그는 애굽의 궁궐에서 많은 걸 배워가지고 지식도 채우고 군사 지휘관으로서의 능력도 채우고 다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를 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굳이 80살 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죠. 애굽의 궁궐에서 40년 살면서 모세가 가득 채웠을 때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쓰셔야 되잖아요. 그 채워진 게 마음에 드셨다면.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모세를 버렸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이력서 냈잖아요. 하나님, 저 이름은 모세고 나이는 40세인데 저처럼 많이 준비된 사람 없을 겁니다. 저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써주세요. 이렇게 이력서 낸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 돕는다고 애굽 사람 하나 죽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력서를 그냥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던졌어요.
그리고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 모래바람 속에서 40년을 보냈어요. 왜 또 40년일까? 저는 그 앞에 채우는 데 걸린 시간이 40년인데 그 쓸데없는 그 모든 걸 쏟아버리는데도 40년이 걸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80살이 되니까 빈통이 됐어요. 빈통. 의욕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이리 좀 와봐라. 너 이력서 내지 않을래? 이렇게 하신 거예요. 내 백성의 지도자가 필요한데 이력서 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아무 의욕도 없고 나는 말도 할 줄 모르고 계속 하면서 나는 못한다 안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화를 낼 정도로 모세가 그때는요 아무 의욕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막 억지로 이력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 냈죠. 이름 모세 나이 80. 그 밑에 완전히 공란으로 해가지고 냈죠. 빈 이력서를 냈더니 하나님이 최고의 이력서다. 그러면서 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들어쓰신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면 그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 가르친 대로 하면 사도 바울은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고 그는 헬라 철학도 많이 배웠고 그는 헬라어도 잘할 수 있고 그는 다 그 유대 율법에도 능통하고 그는 로마 시민권도 있고 그는 꽉 채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쓰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틀린 해석이에요. 왜 그러냐면 빌립보서 3장에 가보면은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가 베냐민 집하고 시민권도 있고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자랑할 거 많지만 그 채웠던 모든 자랑거리를 뭘로 여긴다고 그랬죠?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다. 다 그 버리는 거고 배설물을 버리는데 조심조심 버린 사람 있습니까? 빨리 버리는 거죠. 냄새나고 더럽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버리고 나니까 빈통이 됐는데 빈통이 되고 나니까 그를 들어서 바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쓰이는 사람이 되려면은 더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다 쏟아버려야 돼요. 다 쏟아버려요. 제가 한 3년 전에 한 3, 4년 전에 광나루 장신대학교 개교 기념 일날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개교 기념일이니까 교수, 학생 하여튼 거기 한 1,500명, 2,000명 앉는 강당에 꽉 차게 앉았어요. 그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이 학교가 어떤 학교가 돼야 되냐. 학생들이 오면은 신학을 채워주고 또 전도사 되기 위한 소양을 채워주고 성경 지식도 채워주고 졸업할 때는 학위를 줘가지고 내보내잖아요. 또 계속 교육받는 사람 나중에 박사 학위도 주고 그래서 통을 꽉 채워서 이 학교를 졸업시켜서 내보낸다. 그러면 통에 가득 채워가지고 졸업한 신학생들은 교회 가서 전도사, 부목사 하면서 통에 있는 거 꺼내서 한다는 거예요. 통에 있는 거 꺼내가지고 우리가 신학교 다닐 때 칼 바르트에게 배운 칼 바르트의 책을 읽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통에 든 걸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목회가 안 된다. 그래서 신학교가 진짜 신학교가 되려면 가득히 채워준 다음에 교문 나갈 때 다시 다 쏟아놓고 나가게 해야 된다. 다 쏟아놓고 빈통 하나씩 메고 나가면서 하나님 큰일 났네요. 이제 전도사 목사 해야 되는데 빈통이라 뭘 가지고 하죠? 그러면서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할 때 자기가 채운 걸로 하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지고 그걸로 할 때 목회가 되는 거라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자기가 채운 걸로 하는 사람은요 꼭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요 반대로 말해요. 높이 세워진 자가 아니고 내가 나를 세웠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스스로 높은 곳에 올라간 거죠. 하나님이 도와주된 게 아니고 내가 워낙 잘났거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 하나님의 은혜와는 정반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잘 되는 것 같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를 다 비워요. 비워가지고
나는 정말 빈통 같은 사람이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채워주시는 것으로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도 그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낮아지고 비우시는 그 케노시스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비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은 다 비움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돼서 들어간 사람들 사막으로도 가고 공동묘지로도 가고 나중에는 이렇게 공동생활도 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중세 수도원이 다 내려오는데 수도사들의 덕목 중에 첫째가 뭐냐 하면은 청빈입니다. 청빈. 자기 가진 거 다 내놓고 아무것도 없이. 왜 그렇게 할까요? 비우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도 해보니까 비우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아파트에 새로 이사 가실 때 너절한 거 다 버리죠, 그죠? 너절한 물건 또 안 입는 옷 싹 버리고 깔끔하게 해가지고 가서 야, 좀 이렇게 잘 살자. 그런데 한 10년 살면 다시 뭐가 꽉 채워지죠. 비우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비우는. 영혼도 똑같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을 다 비워서 정말 연약한 소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제가 이제 전도사 처음 해가지고 첫 설교를 할 때 그때는요 진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도림교회에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을 자랐는데 전도사 나간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께서 저를 불러가지고 너 여기 떠나기 전에 설교 한번 하고 가라. 거기서 맨날 치고받고 싸우던 친구들도 앉아있고 코 닦아주던 권사님도 있고 뭐 그런 분들 앞에서 날 가르친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신 자리에서 설교를 하고 가라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것도 어머니 아버지도 앉아 계시잖아요.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하고 그 다음 주부터 이제 교육전도사로 이제 부임을 했는데 하박국 3장 끝에 있는 그 말씀으로 그때는 뭐 이게 뭐 워드 프로세서도 없고 그래 손으로 써가지고 이렇게 원고를 만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그 설교가 두려웠었어요. 근데 지금은 몇십 년 하고 나니까요. 이제는 이거 설교해달라고 부탁하면은요 두려운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뭐 그거 못하겠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만해져가지고. 구력이 몇십 년 쌓였잖아요. 몇십 년을 하니까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는 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되는 거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뜻밖에도 교회에서 훌륭하다고 박수 받는 사람 중에 멸망할 사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무서운 착각을 할 수 있거든요. 구원받는 데는 아무도 무슨 특혜도 없고 차별도 없어요. 그저 예수님을 겸손하게 믿어야 되는 건데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내가 스스로 선 줄로 알면 내가 세워진 은혜로 세워졌다는 걸 모르고 자기가 선 줄로 아는 자는 어떻게 뭘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미 넘어진 거예요. 내가 섰어 그런 사람은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두 발로 걷잖아요. 두 발로 걷는 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은 두 발로 걷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럼 지팡이를 의지해야 되고 지팡이 짚고 걷는 것도 나중엔 어려워져요. 우린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있음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 제가 다윗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이 완벽하게 사셨기 때문이 아니라 적어도 마지막 말, 인생의 마지막 말을 하는데 이거 알고 있잖아요. 내가 선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 세워주신 분이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그걸 지금 알고 있잖아요. 이걸 깨닫는 사람하고 못 깨달은 사람하고는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것이. 여러분 요 한 절에 들어있는 요 깨달음과 그 고백과 그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송축을 오늘 신강교회 성도들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높이 세워진 자 하나님, 오늘 제가 여기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내가
세워주는 게 아니거든요. 야, 할아버지 돈 많으니까 걱정 마.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할머니가 다 해줄게 이러지 마시고 너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셔야 된단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가 세워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주시기를, 너는 언제나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세워진 자가 되기를, 평생을 그렇게 살길 원한다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서 존귀케 하시면 존귀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강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밑에 조금 한 절 더 읽어보면요, 높이 세워졌는데 높이 세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요?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았죠. 본인이 자기 머리에 스스로 기름 부은 게 아니고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어줬는데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그에게 부어진 거죠. 누가 부으셨나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4절로 와보세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사람은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의 인생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다. 여러분, 동쪽에 태양이 쫙 떠오를 때 그 가로막을 게 있습니까? 찬란하게 온 대지를 비춘다.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니까. 또 구름 없는 아침 같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아침, 얼마나 상쾌해요. 또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오미 돋는 새풀, 비 온 다음에 햇빛을 받으면서 새싹이 막 돋아나는데 얼마나 싱그럽고 아름다워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이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5절에 참 놀랍게 말하죠.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이렇게 되는 건데 나와 내 가문이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다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다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주셔서 그래서 구비하고 견고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반대가 있어요. 그러나 사악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사람. 자기가 스스로 서려고 하는 사람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 갖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세우려는 거죠. 그런 사람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 가시나무는 가시가 삐쭉삐쭉 나와 있기 때문에 쓸모가 없어서 다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죠. 손으로 잡으면 찔리니까 손으로 가시나무를 잡을 수가 없어서 7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쇠붙이 같은 도구를 가지고 와서 찍어내는 거예요. 다 찍어내고 긁어 모아서 버리는 거지 누구도 와서 손으로 정겹게 다 잡을 수가 없어. 가시나무 같으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고 스스로 서려고 하는 자는 이렇게 망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들이 당장에 모아져 가지고 마지막에 다 그냥 불태워 가지고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지는 사람은 여기 말씀한 4절과 5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세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5번 중에서 3번 하고 이제 드라마가 5편까지 있는데 내일 새벽에 또 오셔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스스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거 아는 게 얼마나 대단한 깨달음인지요. 아버지 하나님, 겨자씨 하나보다도 못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 큰 나무같이 되는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을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음에 감사하며 앞으로의 여생도 그렇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광의 성도들이 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절 5절에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